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TV. 이번에 인문학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인문학 방송 중에서 동양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동양 고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는 이거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길 바라시는데요. 일단 책을 쓰면 전문가입니다. 책을 썼기 때문에 논문도 쓰고 소개를 좀 해주죠. 본인 소개를 스스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이름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일본의 그 대학. 와세다. 와세다 얼마나 그 대학. 힘이 세 와세다니까. 정말 그 대학이 일본에서 제일 센 대학 아닌가요? 글쎄 이제 사립대학에서 최고입니다. 일본의 명문에서 유학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와세다에 네. 와서 동양철을 관심이 있었고, 와세다에서 동양철학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예, 석박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검증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동양철학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동양철학을 하시는데 예. 사실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 부담스럽죠. 예, 동양철학이라는 것과 우리 이제 소위 기독교, 교회라는 것과 제가 생각해도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많이 이제 해소가 됐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자로 확신을 갖고 나서 이제 신앙과 네. 저의 학문에 대해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교를 전공했는데 유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도 부정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유교는 바벨탑적 학문이라 보거든요. 바벨탑적 학문.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믿는 저가 네,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낸시 피어시의 네. 완전한 진리의 책을 읽고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한 진리. 네.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을 포기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비록 저의 해석을 봤을 때 뭐 바벨탑적 학문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 저희 어떤 동양철학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뭐 조그만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갖고 학문에 대해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갈등은 없어요. 기독교적 세계관과 동양철학의 접목을 시도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이제 동양철학, 특히 저는 주자학, 그러니까 유교에도 여러 가지 냄새가 크습니다. 네. 원슈유교도 있고, 뭐 한나라 유교도 있고, 너무 뭐 어려워요. 어렵죠. 어떻든 너무 간에 어려워. 미안합니다. 어떤 색깔이 있지만 네, 조선 시대 때 아시죠? 네. 조선은 주자학이거든요. 그거가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예. 좀 아껴두시고 예. 한 번에 다 풀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바닥이 다 예, 뜯고 우리 그러니까. 뭐 목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예.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청취자층은 목회자도 몇 분 계세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일반 성도신데 예.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하면 네. 우리 안 듣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럼 빨리 가야 되나? 아주 가볍게. 예. 그래서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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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에서는 교수님보다 선생님이 참 그렇죠. 느낌이 좋잖아요. 훈장 비슷한. 네, 의미들이. 선생님. 예. 딸이 12살인데 그 녀석이 자꾸 지 담임 선생님 보고 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쌤. 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한번. 예. 근데 그 선생님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오. 50이 넘으신 선생님한테 이 12살짜리가 아빠한테는 아빠 뭐 이렇게 두렵게 하면서 선생님한테는 쌤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친구구나. 초등학교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럼 선생님하고 제가 부를까요?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처음 지금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동양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동양,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동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중국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예. 동양 이꼬로 중국인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일본의 영향이 많아요. 우리가 아, 이제 일본의 철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철학이라는 용어도 필라소피를 번역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아. 교양이라는 빌딩이라는 도구도 교양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동양하면 중기라고 하고 선입관을 갖는 것도 예, 예. 일본의 영향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서 예. 이제 세계를 어떻게 정복하려고 정복하고 하잖아요. 싶어요. 그 전에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지배해야 되는 지배해야 거예요. 되죠. 그래서 예. 이제 타라입국이라고 하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정책 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유럽을 그쵸. 동경했죠. 동경했고. 자기네들이 동양의 영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게다가 그 유럽 우물도 굉장히 빨리 그렇지, 받아들였고. 받아들였죠. 예. 우리나라 조선이 반대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마 그 이유가 우산도 들고 다니고. 예, 뭐, 그 예. 유럽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럴 제가 수도 알고 있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는 다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인가? 오른쪽으로 가죠. 예. 반대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예. 그 유럽의 영향이라고 제가 알고 생각할 있는데. 수 있죠. 예. 네. 그러다가 그 오리엔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 예. 유럽 중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 봤을 때 동양은 우리 성경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쪽이니까 터키 그렇죠. 지금의 네. 터키죠. 그거 네. 보면 터키 쪽으로부터 쭉 다 동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도나 아니면 그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이쪽 다 그렇죠. 동양으로 볼 수 있는 다 거죠. 동양.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각 대학에서 뭐 동양 철학의 뭐 지혜 뭐 이렇게 네.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네. 보면은 이 개념을 집어넣으면 그 동양 철학을 그 교양과목으로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을 불교 얘기도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의 영역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동양의 개념이 영역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뭐 인도의 불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뭐 중국에는 이제 유교가 큰 동맥이지만 그렇죠. 도가도 있을 거고, 또 무교도 있을 거고, 그죠? 예. 도교도 있을 거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당군 신화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일본의 신도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는 동양의 그 범위가 굉장히 예.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국, 일본,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 그 소아시아 이후의 이야기, 그쪽으로 동쪽인 거죠. 그렇죠. 동쪽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것이 동양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좁히죠.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우리 큰 거 싫어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다 할 수 없고 저도 그걸 다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인트로 하는 거니까 예. 소개 방송이잖아요. 소개 예. 방송인데 그럼 우리는 어느 쪽 할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동양 사상 하게 되면 유교입니다. 유교. 예, 유교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유교 쪽에 관심이 많고 쭉 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유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뭐 도가, 네. 장자나 뭐 노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얘기 좀 하면서 네. 시작하면 어떨까? 예. 바벨타 방문. 그래, 바벨타 방문. 바벨타 방문 유교.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교수님은 실제로 그 강의를 하실 때 그 유교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학문이 유교잖아요, 유교. 그 유교를 또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종교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겁니까? 종교는 일단 이런 거잖아요. 그 경전이 있고, 종교는 경전이 있고, 내세관이 있고, 뭐 이런 걸 종교라고 하지 않나요? 내세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종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논어에 보면은 네.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공자님한테. 네. 공자님, 죽음이 뭡니까? 그 물어봐요. 근데 공자가 왜 얘기를, 야, 사는 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아냐? 하고 물어보니까 죽음 이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관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세에 대한 얘기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종교냐 하면 종교는 아니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내세관이 있어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세관이 없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교라고 하는 것, 유교는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 기독교와 부딪히면서 굉장히 거부스럽다? 불편하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처럼.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의 좀 이름 깜빡 잊었지만 유교도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유교에서도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얘기는 오늘 좀 무거우니까 뒤로 네. 하고 너무나 관심 많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의 개념을 가지고 네. 죽음에 대한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 유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어. 효가 네. 유교는 계속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우리도 십계명의 네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네네. 게 있습니다. 거기서 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살아서의 효가 있죠. 네네. 살아서 효의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디입니까? 과거 조상에 대한 효? 효를 할 수 있는 장소. 그 무덤? 무덤이죠. 네, 무덤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또 뭐 합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죠. 그렇죠. 제사를 네. 지내죠. 네. 그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죽음에 대한 효를 중시해서 현재 나의 부모에 대해서 존경을 다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그 효에 대한 대상은 제사를 통해요. 누구에 대해서 제사를? 조상에 대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의 그 기가 죽으면 이제 혼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죽으면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교의 그 논리죠, 이게? 그 논리죠. 예, 유교의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예.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운이 그 제사의 위패로 와요. 예.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 되게 재밌네요, 예, 이거. 그러면은 과거의 조상에 대한 나의 예. 효가 되는 거죠. 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예, 저희 예. 아버지는 장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되면은 아버님이 전날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러면 다 와요. 그럼 아버님이 저희들 남자들 데리고 가서 목욕탕을 가서 목욕탕에. 다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네. 제사 지내기 전날 당일날 아버님이 먼저 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은 야 제사 지내야지 하면 가서 손을 다 씻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왜 씻어요? 왜냐하면 조상신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정갈해야 돼요. 정갈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조상의 기와 내가 만나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효를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은 과거는 됐죠. 예. 미래도 됐어요. 현재도 됐어요. 예. 미래는 뭘까요? 미래? 미래 효에 대해서 효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미래 효. 유교에서는 기가 동일해야 돼요. 기가 동일하다. 네. 과거의 그 조상신의 기와 현재 부모님의 기와 나와 예, 그리고 나와 또와 나와의 기가 똑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죽게 되면 누가 또 제사를 지내? 자녀? 그렇죠. 자녀, 딸, 아들. 아들이겠죠.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그럼. 되죠. 그것이 생명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유교는. 아. 그래서 죽음을 해소시키는 거지, 불안해서. 그러니까 죽음이 계속 이제 기가 연결되는 그렇죠. 것으로 살아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생명의 연장으로 보면서 어.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학자의 주장이고 그래서 유교도 종교일 수 있다는 얘기가 종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그렇죠. 어떤 내세가는 없지만 죽음을 통해서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물론 교수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그 사람들은 효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행위일 그렇죠.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도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지만은 지가 그 효가 3년상 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정말요? 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당을 다녔거든요. 서당에 그 스승님께서 72살이었는데 네. 3년묘를 하더라고요. 깔끔한 뭐 그 상복을 그렇게 입고 상복은 다 입었는데 옛날처럼 우웅집에 사는 건 아니고 네, 조그만 집을 지었지만은 네네. 3년상을 모시는 걸 봤어요. 효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읍에 사시는 어머니를 자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하겠다 해서 거기를 매번 가세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가서
다 하시고 또 와셔서 또 서당에서 가르치고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또 3년 3년 상하고. 이게 극진한 효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느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건 이제 올라가는 날은 좀 며칠 후가 되겠지만 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대구에 네. 제 사돈이 돌아가셨어요. 사돈이 돌아가셔서 새벽에 이제 갔다가 올라오고 지금 여기를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먼 거리를 제가 갔다 왔는데 500km를 넘게 운전을 하고 왔지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와서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해드리겠다. 제가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사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죽으면, 어쨌든 유교에 대한 교사상에 우리와 이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크리스찬 TV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며느리로서 제사 음식 장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거 그냥 열심히 해주세요. 그거 뭐 이거 한다고 귀신이 먹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건강한 일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 유교나 제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저희 형님이 지내지. 근데 뭐 그건 지내는 그 형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고 제 마음은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내가 잘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저는 효의 수준은 거기까지라고 봐요. 근데 유교에서 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 효를 왜 중시하냐면요. 네. 효가 인을 신청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인이 뭐냐? 애인이에요, 애인. 애인? 애인. 그게 뭐예요?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애인이에요?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도 많잖아요. 네.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진 인자, 그러니까 네.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최고 궁극적인 도덕은 인이거든요. 근데 그 인이 뭐냐면 애인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좀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조금 그런 스타일의 질문을 하자면 그 사랑이 존중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건가요? 존중과 희생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애인은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 아닌가요? 주는 거? 사랑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네. 남녀가 사랑을 그걸 바라보면서 서로 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궁극적인. 그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네요. 물론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네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네. 그걸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네.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다 보면 주기도 하고 받는 거죠. 네네. 존재와 존재가 서로 간에 같이 주고받는 거다. 그렇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그 인의 개념이다.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 희생적인 사랑도 그렇죠. 있지만 전적으로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도 그런 것까지는 안 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없지만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그거. 그럼 좀 어쩌면 좀 가볍다고 얘기하면 또 그래.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훨씬 가벼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네네. 아까 우리 이거 대답하기 전에 조금 얘기했지만 지가 놀랬던 게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버리고 돌아가시고 지옥에 갔잖아요. 네.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유교에서 사랑은 아니고.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까지는 아니에요. 1대1의 평등한 사람과 사람과의 아주 상식적인 사랑. 상식적인 얘기, 어떻게 간에 사랑입니다. 네. 예, 그것까지, 아까 우리 얘기한 그런 식의, 네. 뭐 고차원이다, 저차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자기 아들을. 저는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있다. 있다. 쉽게 얘기하고, 쉽게 있다. 그쵸. 우리는 쉬운 거 좋아하니까.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고, 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다. 뭐 그렇게 인간들의 얘기할 사랑이고, 그렇게 희생이 굉장히 깊이 가미된 사랑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사랑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사랑. 그치, 배려, 뭐, 케어링, 존중, 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죠. 부모님으로서의 사랑도 네, 필요하고. 공생한다는 개념이.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발점이 것이 효다. 이거죠.
3년상도 하는 걸 수도 3년상도 있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한다. 인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 또 어려워져서 이상한데. 아니, 안 어려워요? 인은 이 정도 우리 수준은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미안합니다. 인은 뿌리예요, 뿌리. 나무에. 그러니까 아. 사과나무가 있으면은 네. 사과나무가 아주 그냥 먹을수록 네. 열매는 보이지만 네. 그 열매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뿌리가 인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뿌리는. 맹자에 보면은 네. 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측은지심의 얘기를 해요. 측은지심한 것은 불쌍해한 마음, 차마 어쩔 수 없는 마음. 네. 이런 거, 근데 이런, 맹자에 보면은 양행왕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봤던 소를 제사 시생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사 죽이려고. 저거 너무 불쌍해. 네. 차마 어쩔 수 없구나. 네. 소를 죽이지 말고 양을 죽이라 그래요. 자기가 매일매일 봤던 거, 네. 그놈이지만 네. 거기에 있는 거, 불쌍한 마음. 내가 키운 개 못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네네. 인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긍휼을 나온 거죠. 긍휼.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옛날 얘기입니다. 맹자 얘기니까 네네. 예를 든 거예요. 측은지심. 맹자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가 BC 5, 6세기니까 100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C 그러면 300년, 여기서 2000한 2000년 정도, 2400년? 그 정도의 2400년 전 얘기네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저랑 막 걸어가다가 네네. 옛날 이제 우리가 산토스 살살 예, 걸어가다가 예. 근데 우물가에 꼬맹이가 막 빠지려고 그래. 우물가에 꼬맹이가 네. 빠지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실래요? 건져야죠. 그렇죠. 얼른 가서 건져야죠.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측은지심. 그거를 갖다 주는 뿌리가 뭐냐?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선하고 착하다. 측은지심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라. 너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나쁜 아빠도 애가 빠지려고 하면 건지지 않느냐. 이게 그렇죠. 증거잖아. 그렇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반하고 있는 거네요. 기독교하고는. 글쎄요. 괜히 이상한 토론이 되는 것 어떻게 같은데. 저는 어떻게 논문 하나 썼을 때 네. 창조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거냐, 타락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것이냐, 구속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기독교에도 네네. 저는 뭐 신학을 하지 못하겠고 저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네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맹자의 성성설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네.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악설, 순자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맹자적인 생각과 순자적인 관점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빼서 본다면 어울리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우리는 또 통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통속적으로 어떤 봐야 되기 거에,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뭐 네. 자신도 없습니다. 오늘 인트로 하겠다고 했는데 30분 넘게.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교수님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예. 아주 늦게 예수를 믿으셨겠네요. 그렇죠. 아주 늦게라고 하면 몇 살? 몇 세?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던 침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네. 침례를 받으셨군요. 그게 침례 받고. 아마 30살이 넘었을 거예요. 30살 넘어서. 네. 한참 늦게 한참 느끼겠죠.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갈 만큼 머리가 굳어진 나이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유학 가기 전에 네.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이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던 분이 있어요. 다 그러시죠. 예. 네. 전날 네.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님 오셔서 너 일본에 이제 유학 가면 네. 이제 혼자 힘들 테니까 교회를 다녀라.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손에 장을 찍겠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막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더 어떤 그 영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성령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성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걸 제가 봤어요. 도대체 사람이 거기서 뭘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을까 잠깐 아까 궁금했거든요. 뭐가요? 기독교하고 이 동양 철학하고 그렇죠. 참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것에 대해 심취하고 공부하겠다고 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학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했다. 잘 안 어울려요. 그래요? 어떻게 된 거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글쎄요. 이게 겁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할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럼 저는 듣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침례를 받고 나서는 별로 뭐 11조라는 개념이나 뭐 성의를 지켜야 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들고 나서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뭐 그냥 막 그 이제 절차적으로 그냥 그것만 한 거군요. 네, 그냥 가서 뭐 술도 술도 먹고. 먹고 뭐 네. 그 세상 좀 살았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결혼하고 네. 2003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예, 예. 강의도 하다가 2004년도에 다시 이제 와세다에 다시 갔습니다. 예, 예. 연구원으로 돼서. 아, 그러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이제 집에서 집에서. 집사람하고 집에서 좀 성령 체험을 예, 성령 체험을 해서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타치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죠. 이제 그런 어떤 체험 신앙을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동양 고전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잘 접목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 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또 오셨고. 글쎄 말이야, 부담이 큽니다, 이거. 네, 부담 가지셔야 돼요. 이제 예. 우리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오늘 유교 얘기 잠깐 막 두서없이 하다 말았는데, 예. 다음 주에 또 하실 텐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네. 이제 그 동양이 아니라 이제 중국 철학사의 큰 흐름? 맥락을 조금 이렇게 짚어서 가서. 그러면 공자맹자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큰 틀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공자가 춘추전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전에 삼국 그러니까 3대 시대가 있습니다. 네네. 이상이죠. 요순 시대, 하은주 시대에서의 맥락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은주라는 나라 이름이니. 제자백가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이고 그 안에 제자백가 안에 이제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가 나오죠. 묵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한비자도 나오고 또 이제 도가도 나오고 뭐 음양가도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 얘기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나라 얘기도 조금 하고 왜 진나라의 법가 사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교가 이제 퓨전 유교가 됩니다. 여러 가지 도가와 도교, 불교가 짬뽕이 되는 유교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네. 다른 것과 짬뽕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샤먼과 짬뽕 돼가지고.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 뭐 하고 싶어요? 아주 그러니까 퓨어한 기독교를 만들고 싶어 그렇죠.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당나라 말에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교나 불교의 영향을 배제하고 유교가 갖지 못했던 걸 빌려왔던 것들의 이론을 유가의 경전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성경을.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면 종교개혁 같은. 뭐 그럴 수 다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자.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시 유교는 공맹은 실천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형이상학화, 철학화하려고 하는 작업이 당나라 말에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송나라가 넘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철학화됩니다. 그런 얘기가 좀 흐름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밌게. 쉽게. 네. 예. 저는 어려운 거 너무 싫어해요. 예, 저도 뭐 많이 몰라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